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제목을 함께 겪는 시험이라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다 이렇게 시험을 겪어요. 시험을 당해야 돼요.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혼자만 있는 시험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기 김두아 집사님 다 붙잡아 들어오세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교회 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다 붙잡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부자 3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저는 이 부자 3대 이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였지만 이렇게 이맘때쯤에 이제 썰애들하고 하는 이제 모판 짜고 하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벽시 뿌려놓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 이맘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운기 뒤에다가 널판지 이렇게 긴 거 하나 이제 해놓고서 줄 묶어가지고 딱 올라타고서 경운기 탈탈탈탈하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고 하는데 그런 동네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동네가 그 복숭아 과수원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말이죠. 애들하고 구슬치기, 자치기 막 하던 이런 마당이 막 8차선 도로가 막 들어서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게 막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오래 살았던 동네는 아니라서 저도 이제 이사해서 이제 흘러 들어간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이 들었다고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참 진짜 너무 낯설고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알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500원짜리 지폐, 그때 500원짜리 지폐 있었잖아요. 그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담배불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체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산 잃고 돈 잃고 참 큰 불행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 몇 살 위 동네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냥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전에도 한번 제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고 나 일 안 해도 돼. 우리 노인네 자빠지면 다 내 거야. 이렇게 안 했었어요. 그 당시 해봐야 겨우 이제 뭐 군대 갓 제대했을 때였나 뭐 이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돈이나 쓸어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노인네 자빠지면 다 내 거야. 이러고 앉았고 참. 실제로 그 노인네가 이른바 그 자빠지고 난 뒤에 다 자기 것이 됐는지 또 자기 것이 됐으면 제대로 그걸 관리했는지 뭐 결과야 뭐 안 봐도 불 보듯 빤하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뭐 연락 끊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서양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easy come easy gone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재물을 손쉽게 얻은 재물은 금방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서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확천금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우리들의 맡겨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모아야 돼요. 재산을 모으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으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중에 아주 멋있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공부해서 남주자.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 방면에서 1인자가 되라. 그래서 너의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28절 말씀하고 똑 맞아떨어진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돈 많이 벌어라. 대신에 그거 가지고서 너 혼자만 하지 말고 나눠주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것이 있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창세기에서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네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땅에서 소산을 낼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요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라야 귀한 것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지컨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버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막 준다고 말씀이신가요? 아니거든요. 28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12지파를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시험에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나라뇨. 누굴 말하는 나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나죠. 예수님의 시험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야만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12지파를 다스리는 말 그대로 복된 삶으로 대박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당하시는 고난, 예수님의 겪으시는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겠다,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도리어 그런 걸 통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능력받는 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의 시련을 주셨어? 내게 이만큼의 어려움을 주셨어?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다 하는 거예요. 자주 그 말씀 드리죠? 5살짜리 여자아이에게는 절대 부엌칼을 안 줍니다. 그렇죠?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5살에서 15살이 되면은 부엌에 와서 설거지하는 걸 가르칩니다. 25살이 되면은 부엌칼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의 수준이 됐으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5살짜리면은요 5살짜리에 맞는 시험, 5살짜리에 맞는 고통을 주시지 5살짜리한테 25살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단다면 우리가 시험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25살짜리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25살짜리로.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센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야곱은 특별히 더 세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 사람 또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생전가야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거기에 맞게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어려움이 힘들면 깊으면 깊고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무엇이 더 강해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죄악이 관영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등줄기에 부지런히 땀이 흘러야 돼요. 어떤 땀이에요? 어떤 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에 동참하는 그 일을 위한 수고의 땀이 등줄기에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저기 춤추는 데 가지고 막 뛰면서 고속버스에서 막 뛰면서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난 뒤에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사도들은 그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에.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동참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험에 항상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어째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네 선배가 그 우대 어른을 그렇게 업신여기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바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게 얻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곡차곡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그렇게 하면서 계약금을 치르고 또 쌓인 잔고를 가지고 또 중도금 치르고 또 돈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대출 받아가지고 마지막 잔금 치르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딱 안에서 적혀있는 그 등본을 딱 떼어보는 그 순간의 감격. 저는 못 겪어봤어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어렵게 일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야, 이번에 딱지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될까, 안 될까? 이런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기쁨.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렇게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수고하여 일구는 재산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재산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8절에서 나의 수고에 나의 시험에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째째하네. 하시 그 양반, 하나님, 하시 그 양반 째째하네. 아니 그래, 꼭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꼭 그렇게 어려움을 같이 동참을 해야만이 우리들한테 이걸 준단 말이야? 에이, 그 남은 자리 하나 좀 더 주면 되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째째하신 분인가? 그 뒤에 31절, 32절 말씀을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어 지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괴계이고 마귀의 목적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31절 32절에서 어떻게 해요?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너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실까요? 화면 나오는 부분에서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리. 아멘. 이 찬송가가 새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빠지면 되겠어요, 어디? 아이, 참말로. 어느든지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동참해서 수고하고 힘들고 애써할 때에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한테 미천 대주고 그 다음에 손님들 다 대주고 그리고서 장사해라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같이 먹자 이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째째하네 그냥 돈만 주면 될 일이지 뭐하러 우리들도 힘들게 장사하라 그래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미천 다 대주지요. 장사할 자리 다 잡아주지요. 또 왔다 갔다 할 단골 손님들 다 잡아주지요. 그리고서도 장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될 말이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시험에 28절에서 나의 시험에 항상 동참하는 사람 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시고 그저 우리들은 가서 숟가락만 뜨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숟가락 하나 드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주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고 한꺼풀 벗기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이 내용이 저분에게 해당되는, 저 교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하면은 그 반대편을 바라본대요. 저는 이제 여기서 반대편이고 뭐고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바라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사정과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튼 시간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렵니다. 어느 분은 이 설교에 해당되는 그 분이 계신 반대편을 바라본다 하시던데 저 이제 다 해당되니까 천장 바라보면서 하지만요 우리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애매하게 겪는 고통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수 없는 자는 뒤로 자빠져도 벗겨진다더니 이런 거 결코 아니란 것이죠. 예, 뭐 서복복 없는 뭐 자식복 아니란 것이죠.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한 일들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요. 주님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운전 잘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덕하니 믿고 마음을 놓고 있어도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해가 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양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 어느 양반이요? 저기 계신 저분,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하지만 우리들이 겪는 시험 이거,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 양반은 실수한 분이 아니시거든.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험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못합니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거절하지 않는. 어저께도 제가 어느 분하고 이제 긴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하시다가 곧바로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을 쉽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키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간혹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의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참으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고통이 결코 우리들을 얽어매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는 밀가부르듯 우리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아니하고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소망 삼아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